여기 사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과 애정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그것을 남편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하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부부는 날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직 세상 행복만을 바라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던 제게 남편의 바람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저는 증거의 성막 같은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첫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 라는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후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은 미움과 분노, 상처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녹여주는 쉴 곳이었습니다. 또한 소그룹 지체들은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저를 따뜻한 사랑과 호의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자 비로소 남편을 우상 삼은 제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고 남편의 바람이 저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평생 근원을 알 수 없던 대적과 같은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머리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던 제가 사실 가해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 남편에게 고마워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니 교회에 불신이 가득하던 남편의 마음이 녹아 저희 집에서 부부 소그룹 모임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듯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남편의 불신앙을 흩으시고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여 예배를 회복하도록 매일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 인정과 공감의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자 비로소 남편을 우상 삼은 제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고 남편의 바람 사건이 저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리고 저의 머리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던 제가 사실 가해자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말씀과 예배를 붙잡고 그걸 기도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공동체로 남편을 또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듯이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따라 예배를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이 최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를 가는데 이 바란 광야가 최악의 장소로 여겨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최악이 아니라 최적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째 둘째 달 20일에 또 출발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을 머물고서는 이동하였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이동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게 2월 20일에 떠났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지난 주일 큐티 본문에
유월절 지키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 못 지키는 사람은 2월 14일에 지키게 한 다음에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바란 광야는요, 시내 반도의 북동쪽 북동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스라엘의 이 행군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장소임이 틀림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뭐 천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최악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생각에는 최악의 조건들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죠. 나의 가정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최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최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일 수 있음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에게 최악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그것들이 최적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많이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광야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어근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상황이 말씀이 가장 잘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4절부터 이제 쭉 보면요, 이제 28절까지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동되었는지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 군대는 스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지파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라고 해서요, 뭐 그 밑에는 다 읽지는 않는데요, 이런 순서예요. 동, 남, 서, 북, 이제 이 지파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데요. 뭐 제가 이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스불론에서 루벤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사이에 게르솜과 무라리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만 물품을 가지고 이동했고,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 갓과 에브라임 사이에 고앗 자손이 이렇게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순서대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루벤 지파가, 아니 우리가 장자인데 왜 유다가 앞장서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에브라임 다음에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사실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장자였거든요. 에브라임이 차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므낫세 지파가 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뒤에 가야 되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각각 다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요. 이 영역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정해진 위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요, 정해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요, 공동체가 죽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이 역할을 내가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틈이 생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맡겨진 자리 충성됨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공동체가 행진할 때 나는 말씀과 공동체의 지시를 따라 진영별로 행진합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한 자리와 순서를 따라 나홀로 행진합니까? 이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기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거의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다른 구역으로 그 구역이 이제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이 구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다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정해준 그 질서에, 그 목사님도 1년 동안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서라는 거를 다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서에 순종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고 내 주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를 내어버려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뭐 이렇게 17절 말씀만 좀 볼까요?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레위 자손 중에는 게르손, 므라리, 고앗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게르손과 므라리가 더 먼저 출발을 해야 됐습니다. 이들이 어디서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재빨리 성막을 먼저 세워서 뒤따르는 고앗 자손의 성물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더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갔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남쪽 지파들, 21절부터 24절은 서쪽 지파들이고요. 25절부터 28절은 북쪽 지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서북 이 지파 순서대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아닙니까? 오합지졸.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따르고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말씀을 안 듣는다면요, 그 자체가
오합지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며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해서요, 29절에요 모세가요 쉽게 말하면 장인의 아들, 장인이 루엘이었는데 아들이 호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남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랑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미디안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는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자. 그러면 이제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근데 여기 29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 이 복을 내리리라가 원어로 보면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처남 보고 함께 가자고 했다라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면요, 구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이 확실하면요, 가족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들을 함께 가자고 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30절에 호밥이 거절하거든요.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갈 거다. 그럼 이 정도 되면요, 뭐 안 간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이제 그만해야겠다가 아니에요. 31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또 모세가 청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요, 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또 타이밍을 노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호밥에게는 걸림돌이 30절에 내 고향 내 친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읽어드리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내용이 사사기 1장 1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호밥이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을 때 호밥은 뭘 포기했습니까? 30절 말씀처럼 내 고향 내 친족을 포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모세가요, 호밥에게, 이 호밥이 광야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밥의 경험과 지식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또 함께 하자고 했는데,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또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주의를 하려면 내 부족함을 인정하며 잘 물어야 합니다. 모세가 사실 뭐 아쉬울 게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하며 잘 묻고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구원을 위해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힘써 권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를 위해 버려야 할 내 생각과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제일 진짜 하나님 따르는데 걸림돌 되는 게 나의 옳고 그름, 이게 내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공동체와 동행하고자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호밥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족을 떠나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고자 할 때 떠나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33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해서요, 맨 앞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 맨 앞에 언약궤가 있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맨 앞에 있었는데 여호수아 3장 4절 같은데 보면요 2000규빗 정도 앞장섰다고 해요. 2000규빗이면 약 900m 정도 앞장서서 언약궤가 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을 보면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5절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궤가 떠날 때, 궤가 멈출 때, 그러니까 이 행진이 시작될 때, 멈출 때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35절 36절에 보면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작과 끝을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 기도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동할 때마다, 서고 멈출 때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망한다 라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요, 하루에 30분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넘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수시로 하나님에게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으로써 하루의 시작도 기도, 하루의 끝도 기도, 당연히 말씀도 동반되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 최악의 상황이 최적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구름을 따라가는 34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적용 질문이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구역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도로 한 구역원들이 다 준비되어진다면 그 구역 예배가 얼마나 임재가 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맡겨진 자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함으로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